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 또 주위 여러 나라들에게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지만 만국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도 경고했지만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심판한 말씀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4절 또 이 15절에서 여기 33절 그리고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나누는데 1절에서 15절은 이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34절에서 15절에서 33절까지는 만국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34절에서 38절은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에이, 그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런 거 없다.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을 보십시다.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이제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됐는가 예언되었는가 하는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요시아 아들이 4명이 있다고 그랬죠. 넷째가 요시아에 이어서 여호아스 살룸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됩니다. 여호야김 넷째, 즉 18대 왕입니다. 넷째 해, 자 첫째 해, 둘째, 셋째, 괜찮아요. 뭐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넷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넷째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그 당시 신흥 왕국이 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부터 신흥 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바로 누구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그 참에 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게 606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6년.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게 1차 포로. 따라합시다. 1차 포로. 여호야김 왕 넷째.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그건 셋째 해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또 시간 따라서 초청을 벗을 때에는 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원전 606년도에 드디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북쪽에서 끓는 나무가 온다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은 겁니다. 2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때부터 오늘날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들으라, 들으라. 너희들 안 들으면은 북쪽에서 쳐들어온다. 심판이 임한다. 제발 들으라.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임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 홀라도 남김없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북쪽에서 끓는 가마를 부어 쏟지 않았습니다. 23년을 기다린 거예요. 23년. 그 선친왕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은 깨달았죠. 그런 깨닫지 않는 자들. 여기 보면은 꾸준히 일렀다 이 말은 새벽부터 일렀다는 거예요. early morning에. 오늘도요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년 동안 저들은 들었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4절에도 에레아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어요. 에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3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보냈으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꾸준히 보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early morning, 새벽부터 부지런히, 옛날 성경에는 부지런히 말씀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해야 되는데 마이동풍이에요. 소위의 경일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23년 동안 끊임없이 이르렀던가?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리라.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복을 받을 것이라, 평안할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돌아오기는커녕 6절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따라다니며 다른 신을 따라다니고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임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고, 즉 악행을 뭡니까? 특별히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따라다고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는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자, 3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4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7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계속해서 3번이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몇 년 동안?
본문에서만 23년 동안 지겹도록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겹도록. 혹시 여러분 23년 동안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 혹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한번 되돌아보세요. 10년, 20년 동안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악한 습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확 내버리면 될 텐데 그거 못 버려가지고 그 많은 허송세월 23년 동안의 그 허송세월 그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복받고 복받았겠습니까? 보람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23년 동안 순종했으면은 청종했으면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이 이미 슬터인데 지독히도 순종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해하였다. 소위 말해서 자기 눈 자기가 찌른 겁니다. 불순종은 자해다.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자해다.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8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즉 바벨론을 몽둥이로 하나님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야김 왕 바로 넷째, 셋째 이때 606년도에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2차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니까는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3차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이 습관이야. 23년 동안.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23년 동안 말씀 안 듣는 게 습관. 도대체 말씀 안 들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가?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만들고 공중권세가 자를 따라가게 만들고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 사로잡혀서 성령께 사로잡히면 순종하고 악한 영에 불순종에 사로잡히면 불순종하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은 어떻게 이 현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원수 사랑해? 속옷 달라는데 어떻게 걷었죠? 오른밤 때리는데 어떻게 왼밤 때려? 말도 되지는 소리지. 이런 것이 7번 택도 없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충성하라면 충성하라,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참으라 그러면 참고,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하고, 주라 그러면 주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할렐루야. 하라와 하지 마라. 청개구리처럼 살지 맙시다. 하지 말라는 건 꼭 구태여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싫어하는 거 굿해요.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건 사랑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결국은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33절까지는 만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만 죄를 지었겠어요? 유다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는데 하물며 온 세상 나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줍니다. 이건 심판의 잔이죠. 이거는 칼입니다. 전쟁의 칼이에요. 심판의 칼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행을 행했던 모압, 암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바로 15절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진노의 술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니, 세상이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저 소련 미친 거 아닙니까? 저 북한 미친 거 아닙니까? 멀쩡한 미국도 미친 짓 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심판의 잔을 마시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해치고, 내가 그것을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 18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도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올라왔다. 예루살렘만 뿐입니까? 19절에 애굽, 또 20절에 섞여 사는 민족, 우스 땅, 블레셋 사람, 얼마나 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아라비아 모든 왕들 쭉 나와서 여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먼저 마시느냐 나중에 마시느냐, 먼저 심판받느냐 나중 심판받느냐 차이지. 여기 새싹은 그 당시 바벨론을 암호로 표기할 때 새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심판받는다.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기세등등하지만 심판받는다.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겁니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27절에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못 일어납니다.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길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거기다 줄 주세요.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이 반드시 임한 날이 온다. 할렐루야. 세상이 반드시 심판이 받습니다. 반드시. 답시다. 반드시.
죽음이 반드시 임하듯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심판에서 예외지, 대한민국은 예외지, 미국은 예외지 아닙니다. 만국을 심판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믿습니까? 반드시 마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29절에 성을 재앙에 내리고 시작해서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거기다 줄을 치세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모여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어요. 누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누가 칼에 당하느냐? 악인들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32절에 재앙이 모든 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 땅 끝까지, 따라합시다.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만국을 심판할 때는요, 매장지가 없어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썩어서 분토가 된다고 여기 33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푼다.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막을 수가 없어. 심판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자신도 못 막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누가 막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악인들, 악인에 대한, 만국에 대한 심판. 이어서 34절에서 38절은 목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하나님은 만국을, 각 나라에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들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 그래서 34절에 36절까지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이라.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지도자라고 존귀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에 가니까 막 영공에서부터 쫙 맞는 거예요. 영공에서부터 쫙.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군인들이 도열해가지고 격려하고 영빈관에 모시고 최고로 좋아. 그러나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지도자도 떨어질 때가 온다. 귀한 그릇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려 버렸듯이 쨍글래 하고 산산조각이 날 때가 온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지도자라고 심판 안 받아요? 지도자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역대 왕들 보세요. 악한 왕들 보세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 보세요. 여야김도 그렇고 여야긴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비참하게 끌려가잖아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고, 양떼들 잘 지도하라고 줬더니 전부 다 흩어버려.
에레미야 4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라. 네, 심판 때문에. 목자니까 도망가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요? 택도 없습니다. 35절 말씀,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들 인도자는 도주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 못 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한 번 임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신 열기 앞에 정박하게 되리라. 양떼들은 흩어지고 목자는 심판받고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3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으르릉 그러면서 표하고 호통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호통치시는 분이다. 호통치는 분. 심판하신다는 것. 그때 폐허가 되리라. 그 땅이 폐허가 되리라. 그래서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소망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국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유다도 심판당하고 만국도 심판당하고 지도자도 심판당하는, 모두가 심판당하는 이때에 이 참혹한 어두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만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할렐루야, 70년만 기간을 정해줬어요. 70년이 기간이 끝나면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에스라 1장 1절에 파사왕 고레스왕 5년 때 돌아옵니다. 와서 성전 짓고 성벽을 채가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국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받아야 할 만국.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든 민족, 각 나라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도 이루어지지만은 구원도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로 지도자다. 내가 바로 왕이다. 할렐루야. 세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심판을 이끌고 갔지만 만왕의 왕 예수, 선한 목자는, 이 목자는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고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왕이요 지도자다. 할렐루야. 오늘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나 보내시를 믿고 내 말을 들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25장을 바라보면서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구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심판받을 이 모든 사람들, 피할 수 없는 형벌받아야 지옥 가야 할 이 사람들 살릴 길은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